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 시간들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세워진 임직자들에게 주의 지혜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더욱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길들이 평탄하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현장 예배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재정부장이나 재정위원장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처와 가족,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고 힘과 건강을 주셔서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게 주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물질에 매인 마음이 아닌 물질에 놓인 마음과 주님을 복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경영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선하게 사용이 되어 주의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원과 관련해서는 성 베네딕토를 빼놓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로마의 행정관이 되기 위해 로마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면서 로마는 환락과 퇴폐가 만연한 곳이 되고 맙니다. 성격이 예민했던 그는 이런 로마의 염증을 느끼고는 신앙의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을 하고는 엠피데라는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수비아코라는 계곡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동굴에 꼬박 3년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수도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미친 여자가 정신없이 산과 들 그리고 숲과 계곡을 밤낮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베네딕토가 있던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녀의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건강도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그 계곡에 성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또한 그 주변에 있던 수도사들도 그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원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도원이 베네딕토가 추구하던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즉 규율은 문란했고 그들의 생활 역시 엉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즉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 그 규칙에 따라 그들을 훈련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만만 가진 게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즉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독을 탄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그 포도주를 축성하기 위해서 성호를 이렇게 긋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는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다시금 수비아코 계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새로운 수도원을 만들게 되었고 올바른 경건 생활과 공동체의 생활의 원리를 담은 베네딕토 규칙을 만들어서 널리 가르치게 됩니다. 그 후로 이게 많은 다른 수도원의 규칙에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이제 교황들 가운데 한 사람인 그레고리오가 그에 대한 전기를 쓰게 되는데 그것도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던 일화들, 특히 기적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전기를 쓰게 됩니다. 그의 전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그를 통해 일어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그가 물을 바위에서 흘러나오게 했다든지 자신의 제자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했다든지 빈통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든지 굉장히 거대한 바위를 기도를 통해 가볍게 했다든지 하여튼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그를 통해 많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베네딕토에게 스콜라스티카라는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할 만큼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여동생이었어요. 그 여동생은 1년에 꼭 한 번은 그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 여동생을 그는 어느 날 이 수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하루 종일 그 여동생과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거룩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밤이 된 것이죠. 이에 그 여동생은 그에게 이 밤에 자기를 떠나지 말고 내일 아침이 될 때까지 하늘에 속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과 나누자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 밖에서 잘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를 떠나려고 하지요. 이 말을 들은 그 여동생은 식탁 위에 두 손을 얹고 머리를 숙인 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동생과 밤새도록 영적 생활에 대한 거룩한 대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황 그레고리오가 그를 통해 일어난 이러한 기적들을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기적이야말로 성인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최상의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적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의 터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입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시작한 이 하루는 그 누군가는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하루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햇살도, 불어오는 바람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밥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그리운 일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매일 접하며 살아가는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마음의 눈을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가득 찬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레고리오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즉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영광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네딕토가 자신의 수도 생활에서 참으로 이 등불같이 그렇게 여겼던 말씀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살더라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비록 우리가 폭력과 미움 그리고 증오가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그런 삶의 흐름 속에 있더라도 그런 방식과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한 마음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지로 동의하게 만드는 건 억압이요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려면 우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불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하게 여겨 따뜻한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이웃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가시가 참 많아요. 그 가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자신도 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에요. 반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들과 몸을 부대끼고 그들과 말을 섞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치유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고 가르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삶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만이 확장되어가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나를 모욕하고 나에 대해 나쁜 말을 만드는 사람들보다 더 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베드로는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는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사람의 탈을 쓰고는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군대에서 군인이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임이나 아니면 주변의 군인들이 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구타하기도 하고 얼차려를 주기도 하며 그 외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당해 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다니던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동료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무반에서 가혹행위와 성적, 종교적 모욕을 지속적으로 당했던 거예요. 그런 가혹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다 보니 그 속에 잠들어 있던 어두운 본능이 불같이 폭발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상대편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치 이 봄날에 자신도 모르게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우리 역시 내 속에 있는 선한 기운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아서 사랑해서 두 사람이 만나 살아도 살다 보면 때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토록 모질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합니까? 불쌍히 여겨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엄청 미운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선한 본성을 찾게 되고 선한 본성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과 다짐을 하지 않으면 과거 또는 어제 무심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게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본능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상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 힘든 상황들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써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혀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즉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우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세운 것을 허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계를 만드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관계를 끊어내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이 세상이 악한 것으로 변할 수도 있고 선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며 관계를 만드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마음과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속적으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억압하고 또 탐욕을 부리는 자리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자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생명과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사람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둑어둑한 세상에 하늘의 빛을 끌어들이고 이 질퍽한 세상을 맑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움직임이 우리 마음과 삶에 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안위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베네딕토는 혼란한 유럽에 태어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 땅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죽음의 역사에 우리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여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망과 악의 자리를 떠나 생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선택과 몸부림을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나라를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사명으로 주신 일터 위에 그리고 뉴질랜드와 이 지역,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